안녕하세요. 이번엔 서두르지 말고 새 사람을 옷 입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국 사람들의 버릇 중에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공짜를 좋아하는 버릇, 매사에 서두르는 버릇, 신용을 잘 안 지키는 버릇, 눈앞의 일만 바라보는 버릇, 헐뜯기 좋아하는 버릇, 장애인을 얕보거나 멀리하는 버릇, 새 것을 좋아하는 버릇, 외제를 좋아하는 버릇, 학력에 집착하는 버릇, 높은 사람에게 아첨을 약한 모습을 보이는 버릇, 남을 따라하는 버릇, 유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버릇, 이 등등 많은데요. 오늘은 서두르는 버릇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유난히 서두르는 버릇이 있어요. 결과를 얻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은 동서양이 다 똑같이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겠지만 과정을 무시하거나 생략하는 점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라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할수록 미덕이고 그것이 선이며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도 빨리 자야 하고 기상도 빨리 해야 하고 밥도 빨리 먹어야 하고 걸음도 빨리 걸어야 하고 생각도 빨리 해야 하고 행동도 빨라야 하고 뭘 만드는 것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빠르면 사실 설치게 되고 거칠고 실수도 많아지고 음식도 빨리 먹게 되면 체하게 돼서 건강을 해치는데도 빨리 하라고 독촉도를 합니다. 터키는 우리와 반대입니다. 천천히 할수록 미덕이요 그것이 선이고 가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스와힐리라고 말합니다.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도 만만디라고 하고 칠레에서는 아스타마니나라고 해서 빠른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감을 줍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는 것이 잘못이고 부족한 짓이지만 저들에게는 천천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미덕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처럼 빠른 것을 선호하는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이나 이태리 사람들은 식사를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합니다. 대화도 하면서 식사를 즐기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펄펄 끓는 설렁탕도 후후 불어가면서 5분 안에 먹어 치우고 밥은 거의 씹지도 않고 먹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짜장면 한 그릇 비우는데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것도 짜장면 면을 섞는 데 걸리는 시간 빼고 순전히 먹는 시간만 친다면 10초밖에 아마 안 걸릴 겁니다. 입에서 위장까지 면발이 끊어지지 않고 그냥 이어져 있을 겁니다. 씹는 걸 못 봐요. 그냥 삼킵니다. 이건 식사가 아니라 흡입이에요. 적어도 식사라면 입안이라는 소화기관에서 음식물을 찰지게 부수고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어야 하거늘 입이라고 하는 소화기관을 생략하니까 그만큼 위에 부담을 주고 일찍부터 병을 얻어서 고생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사회적 통념이 돼서 그러는지 군대에 가서 꼭꼭 씹어 먹다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병폐가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요? 밥을 먹는 목적이 배만 부르면 되니까 과정이 생략되어서 그래요. 그저 배가 불러야 하는 목적만 달성하려는 것이죠. 배가 불러야 된다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급적 밥 먹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단축하는 겁니다. 게다가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은 입안의 음식물이 튀기기 때문에 예의에 어긋난다고 해서 금기시 해놓아서 빠른 식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그래요.
목적이 취하는 것이니까 그냥 원샷이에요. 프로세스 엔조이가 아니라 그저 리설트 엔조이 뿐입니다. 취하고자 하는 결과만 얻으면 되니까 폭탄주 같은 것으로 원샷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술을 마시는 시간을 연장하면서 한두 잔으로 은근히 취해오는 프로세스 엔조이를 해요. 특히 미국에선 술을 마실 때 한 잔 값을 내고 한 잔을 마셔요. 한 잔 더 마시고 싶으면 또 한 잔 값을 내고 마셔요. 물론 몇 잔을 마시고 싶을 때는 $5든 $10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웨이터에게 알아서 계산하라고 하면서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 한 잔 산다고 할 때는 딱 한 잔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네처럼 그날 그 집에서의 술값을 전부 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술 마시고 난 다음 술 마신 티를 가장 잘 내는 민족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빨리 마시고 흥을 돋우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우는 친구가 있고 옷을 벗는 친구가 있으며 말다툼으로 시비를 걸다가 싸우는가 하면 술상을 엎어버리며 술주정을 합니다. 이러한 술주정에 대해서 가장 너그러운 나라가 아마도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술주정이 근절되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나 봅니다. 결과는 과정 끝에 있는 점이고 과정은 그 결과에 이르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생략하거나 단축해서 점을 얻으려는 것이 결과주의이고 술주정은 하나의 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관광도 결과주의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악산을 목적지로 해서 관광을 할 때 결과, 즉 점은 설악산이 됩니다. 과정주의로 설악산을 관광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목적지가 설악산이라도 설악산에 오르는 과정, 이를테면 관동의 경치라든가 동네의 풍광, 도중에 있는 고적이나 사찰을 관광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설악산을 점으로 해서 결과주의로 관광하는 사람은 과정이 짧을수록 좋고 없을수록 좋기 때문에 코를 골며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심으로 과정의 지루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관광버스를 디스코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장기자랑의 놀이터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설악산까지 가는 과정을 생략하려 드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관광버스를 보면 10중 8구 버스 속에서 깡충깡충 뛰고 운전기사에게까지 술을 먹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어떤 때는 마이크까지 건네주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니까 운전을 하라는 건지 집단 자살을 유도하는 것인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겐 설악산까지 가는 과정은 없고 오직 결과물인 설악산만 뇌리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설악산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장엄한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느끼고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한 건 나중 얘기가 됩니다. 그저 설악산에 갔다가 왔다는 사실만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짓이 기념물이나 꽃밭에 사진 찍기 바쁩니다. 남는 증거물이 사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는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기도 하는데 자연이 훼손되든 말든 여기 왔다 갔다는 표시가 우선이죠. 어떤 분이요, 비행기로 호주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난다 국제공항에서 급유를 하고 호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공항은 남태평양의 풍광 좋은 피지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예정대로 난다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기내방송에서 비행기 수압장치가 고장이 나서 적어도 11시간을 연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비행기 안에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휘파람을 부는 사람, 만세를 부르는 사람, 지나가는 스튜어디스를 붙들고 손등에 키스를 하는 사람 등으로 기내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들이 기뻐 날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곳 피지섬에 관광을 오려면
거금을 들여야만 올 수 있는데 10시간 이상이나 공짜로 피지섬을 구경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횡재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화가 치민 나머지 와이셔츠를 세게 잡아당겨 가지고 단추가 3개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요, 호주에 누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업무상 시간을 맞춰야 할 비즈니스맨도 아니었어요. 다만 호주에 도착해야 할 시간이 늦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결과의식의 무의식 중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박세리가 LPGA에서 우승하고 한참 뜰 때 백수 건달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박세리 걔 이제 살판 났어. 어떤 놈이 데려갈는지 돈복이 터졌어. 나도 골프나 칠 걸 그랬나 봐. 이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박세리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한테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은 줄 아세요? 어린애를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15층 계단을 2칸씩 수십 번씩 오르게 하고 내려올 땐 뒷걸음질로 내려오게 한 다음 몇 킬로미터를 로드워크를 시킨 다음 퍼팅 연습을 수백 번도 더 시켰다고 해요. 그냥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피나는 훈련과 연습에 의해서 금메달리스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놀고 먹던 사람 올림픽에 출전시킬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출전해서 금메달 딸 수 없다는 사실을 주민등록증 없는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태능선수촌에서 선수들 훈련하는 걸 방영해 준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 선수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도망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훈련이 혹독하다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4년 동안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말하지만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난히 과정을 무시하고 과정을 생략하려고 해요. 이러한 것에 극치를 이루는 것이 아마도 컨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실력도 없는데 시험 보면 점수가 좋은 것,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실력을 평가받는 것이 시험인데 남의 실력으로 내 실력을 평가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는 마치 남의 대소변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고 또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컨닝을 하고 컨닝을 하다 들키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신학교에서도 컨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 목회자를 할 수 있을까요? 참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결과만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죄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컨닝을 해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보다 공부하지 않았으면 빵점 받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안 갚거나 사기를 쳐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보다 차라리 굶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줌 밀가루밖에 없었지만 선지자를 대접했기에 복을 받은 사렙다 과부도 과정을 중시한 까닭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사실은 과정을 중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히 감찰하시고 마음속까지 헤아리신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는 짓을 보고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결과를 허락하신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때의 피조물은요, 로봇과 같이 선택의 의지가 없는 피조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봇은 선택의 의지가 없습니다.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피조물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를 피조물의 단계에서 종의 단계로 진입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종의 신분도 인격이 없잖아요. 선택의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만 해야 하고 무조건 복종만 해야 하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들을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백성은 인격이 있습니다. 선택의 의지도 허락됩니다. 이러한 백성은 왕이 다스리게 되고 왕은 이러한 백성의 안위를 보장하면서 행복하게 해줘야 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물론 왕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해도 백성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으니까 왕만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왕과 백성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로봇과 같이 생명 없는 피조물에서 또는 본능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동물과 같은 피조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이국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인격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지긋지긋한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내 것이 되는 자녀.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두 내 것이 되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부활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려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남이 없고 고난주간이 없이 부활주일은 오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건 구원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교주인 유병헌 밑에서 8년간 오른손 역할을 했던 정동섭 교수는 한 번도 회개를 해본 일이 없다고 해요.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어찌 구원파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다니는 교회에 등록이 돼 있고 직분도 받았고 주일날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니까 천국 가는 건 확실하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관상을 보았는데요. 정승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 소리를 듣는 그날부터 허구한 날 빈둥빈둥 놀고 먹는 겁니다. 공부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술과 계집에 빠져서 타락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 정성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지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것이 과정이라면 이 과정 후에 정성이 되든 뭐가 되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과정에서, 하나님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우리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사랑은요,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진실한 사랑이듯이 자신을 포기할 때 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빠질 때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것도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어쩔 수 없어야 하겠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짓을 해야 합니다. 복받을 짓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채 복을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에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과정이고 결과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만 치중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우리 주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 타워야 합니다. 구경꾼의 탈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아웃사이드의 모습에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삶에서 천국 백성으로의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아집적인 자세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엑스트라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옛 모습이고 벗어 던져야 할 각질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하고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스타가 되어야 하고 천국 백성으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께 은총을 구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